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여다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다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앞에 앉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앞에는 땡기는데 뒤가 좀 자리 비었네요. 앞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우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깝고요, 또 사모함이 아마 조금 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 마음대로 마음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돌아옴에 행진하였더라. 함께 갔다는 말이죠. 그가 돌아와서 함께 이제 갔다는 말인데, 오늘 12장 16절까지 말씀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주일 말씀 준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목요일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요일까지 보게 하시면 목요일까지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준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좀 강하게 왔다 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금요일 날 바꾸었습니다. 원래 오늘 할 말씀은 다음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게 되는데,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부흥성회를 앞두고 꼭 이렇게 되어야 함께 은혜의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꼭 이 은혜의 대열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면 아마 다 해당되겠죠. 오늘 말씀대로 하셔서 이 부흥성의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부흥회 때요, 그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흥회도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주일날도 말씀을 듣는 건데, 부흥회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기획하고 또 부흥회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또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해 왔던 부흥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잘 사모하고 기다리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함께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 밑에 모였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받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오늘 말씀은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받아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다음 목적지죠. 다음 목적지가 바란 광야였는데, 광야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오늘 읽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결혼한 사람인데 구스 여자를 다시 취했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리암이 가장 큰 누이 같고 그 다음 아론과 모세 같은데, 집안의 형님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왜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느냐, 그것도 흑인 여자를 취하느냐, 아마 이런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방 내용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하는 내용이 모세에게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냐? 다르게 말하면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약간 좀 낮추어 보는 이런 무시함입니다.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이런 비방을 했을까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이것은 이제 화가 나면 이제 그동안 품고 있던 말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일로 비방했는데, 비방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말이 막 나온 겁니다. 그 쌓였던 말이 나온 게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망 중에 진심이죠. 이 말이요.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모세가 조금 그 형제들인데 조금 이제 무시한 것 같은, 그러니까 무시받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아마 그 형님과 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장 동생인데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니까 형이나 누나보다는 지도자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으니까. 그럼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받을 때는 좀 다르죠. 우리가 자기 형인데 또 누나인데 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태가 좋으면 안 나오지만 상태가 나쁠 때는 가졌던 그 불만이 터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원망을 해. 모세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게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일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해막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같이 이제 나갔습니다. 싸움의 주인공들이 다 나갔는데, 거기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부릅니다. 세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불러내어서 한 발짝 앞에 서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5절 6절에 있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제 너희에게는 동생이지만 내게는 종인데 내 종 비방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엄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모세는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조금 높은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내 말을 직접 듣고 말하는, 내 일에 충성되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 종이다. 근데 너희가 평소에 모세가 하는 말을 아주 동생으로 여겨서 이렇게 비방하느냐.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건 나를 비방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하나님 말씀임을, 그래서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냐.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도덕관념으로는 이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결혼하고 또 흑인자를 취해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이건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법도 그렇고 하나님 법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관념도 그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께 받은 이런 법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죄를 취하면 죄가 된다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법이 있으면 모세가 법을 잘못한 것이지만 그런 법이 없었어요. 다윗도 여자를 많이 거느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하고 지금 법하고는 달랐죠, 이제 사회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모세가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만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윤리관념으로 모세가 잘못했다고 비방한 거죠. 또 가령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모세는 이게 이 분위기를 보면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께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회개한 죄는 없는 것으로 여겨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시는 그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아직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 지어도 금방 다시 죄 없는 자처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언제나 주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한다면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나간 이상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마 회개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와 나는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을 대면한다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뭔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과 얼굴 대면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면 모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용서받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4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할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손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 여기 적어도 이 구세 여인을 취하고 난 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함으로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봐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죠. 10절에 보면 이제 진노하고 떠난 그 흔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상하면 영광을 거두시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 버렸죠.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영광이 이제 뭐랄까요? 우리 안에서 드러났다가 감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태에 따라서 영광이 드러났다가 영광을 감추셨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떠나심으로 영광이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저는 문둥병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나병이 걸리면 아마 허옇게 되는 모양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깜짝 놀라서 1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누나를 보았더니 문둥병이 허옇게 들었어요. 아론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사 이 누이 문둥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아론도 원망했잖아요. 미리암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했거든요. 아까 그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해서 두 사람 다 비방했는데, 원망했는데 어떻게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걸렸겠습니까? 왜죠? 조금 전에 아론을 보았잖아요.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좀 읽었더니 그 말이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조금 전에 모세 비방할 때는 아마 이렇게 내 주여 안 쓸 것이네. 너 동생 아니냐, 내 동생. 동생이 말이요, 마치 우리 주처럼 이래다 저래다 하면서 아마 욕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후에 딱 무릎 꿇고 주여, 내 주여, 모세 보고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나 미리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원망을 풀지 않았던 거죠.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의 차이가 이것인데, 이 차이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푼 것을 금방 알고 미리암은 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론에게는 그 풀었으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문둥병을 주지 않으시고, 풀지 않은 미리암에게 풀지 않은 것처럼 문둥병이 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미리암이 원망을 풀지 않은 것은 이 문둥병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문둥병의 의미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은 전에도 말했지만 죄의 병과 꼭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문둥병은 오늘날 죄의 병, 이 죄의 병이 진짜 병이죠. 문둥병은 이제 육체적인 병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니까 오늘날 보이지 않는 죄의 병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 보이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과 죄의 병은 똑같습니다. 문둥병과 죄의 병이 같은 것은, 문둥병도 그 병균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병균을 품게 되는 거죠. 품게 되면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칼에 이렇게 비어도 별로 감각이 없고 아프지 않죠. 문둥병을 품고 있으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해도 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문둥병과 죄의 병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문둥병을 통해서 오늘날 죄의 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문둥병은 오늘날 보이지 않는 죄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 묶고 나니까 상당히 피곤하시죠? 다음 주부터 이불을 갖고 오시면 말씀을 들으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되게 무겁거든, 이게요. 이게 들리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참 본인은 안 졸려고 애를 쓰는데 이름이 내려오니까 눈은 자꾸 감기면서 고개는 또 들어야 되니까 하시면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다. 하나님도 나보다 더 아마 그 애처로움을 잘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 그래도 이런 말을 한번 해줘야, 제가 해줘야 여러분이 눈 뜨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둥병과 죄의 병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린 것은 뭐냐면 이 원망을 풀지 않은 겁니다. 딱 품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문둥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원망을 풀지 않은 것은 곧 문둥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지 않고 있는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둥병 보면 이 미리암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품고 있지 않습니다. 문둥병을 품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망을 풀지 않고 있는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그 상태와 같이 문둥병을 이렇게 준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니까. 진짜 문둥병은 오늘날 안 보이거든요. 죄를 품고 있는 건 누가 보입니까? 그러나 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문둥병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약은 보이게 했지만 왜 그림자니까. 오늘날 진짜 문둥병은 안 보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교회 가운데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상하든지. 그러면 그걸 풀기 전까지 막 밉잖아요. 이 형제가 밉고 이웃이 밉죠. 그 미운 마음을 안 풀고 딱 이 마음에 품고 있죠. 그게 다름이 아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이 미리암처럼 진짜 문둥병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짜 문둥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문둥병이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볼 때 이게 더 심각한 문둥병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이 구약처럼 문둥병이 걸려서 보이면 다 이거 어찌하면 풀까 예를 쓸 텐데, 진짜 문둥병, 참 문둥병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이 더 크고 심각한데도 안 보이니까 그냥 본인이 계속 품고 사는 거지.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은혜가 있던 사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둥병 걸리면 아예 진에서 밖으로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깥에 두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바깥에 분리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제일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아론처럼 빨리 풀어버리셔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게, 이걸 알면 빨리 풀죠. 빨리 풀고 가서 악수하고 합행을 처하는데, 이걸 모르면 별로 요즘은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니까 안에 딱 품고 몇 달 갑니다. 어떤 분은 몇 년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몇 년 동안 문둥병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보면 밋미운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하얗게 문둥병 들게 해서 빨리 풀게 하는데, 지금은 그 참 문둥병이니까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암이 바로 그 원망을 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문둥병 걸리는 것이니까 허옇게 문둥병 걸리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의 부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기 누나한테 비방을 받은 사람이고 욕을 먹은 사람인데도 이게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는 했겠습니까? 지도자니까 미리암 집사님 미리암 집사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녀와 아버지 사이, 부모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한 자녀에게 침을 뱉거나, 구약시대 때는 흉악한 죄를 지으면 침을 뱉죠. 일종의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부모가 없지만, 그럼 요즘은 꾸지람은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황당한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꾸지람을 하죠. 꾸지람을 하면 내가 잘못함으로 꾸지람을 받은 자식들은 적어도 여기 하나님 말씀하면 일주일 동안은 그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그러니까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죄송해 하고 미안해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말처럼 바로 용서해야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부모에게 잘못할 때 일주일인데 하나님도 일주일 동안 해줍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벌을 줘야 되고 뉘우치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일주일 동안 해야 안 되겠냐.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아론, 미리암이 진영 밖에, 그 문둥병은 격리되거든요. 진영 밖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미리암의 문둥이 깨끗하게 치유돼서 다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서 그냥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문둥병이 난 걸 보면 진심으로 푼 거죠. 원망한 것을 아까 아론처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풀었습니다. 이걸 이제 풀었는데, 미리암 혼자 풀면 안 돼요. 원망을 받는 모세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앞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미리암의 잘못을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주일 만에 치료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게 이 일 일어난 후에 어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아름다움이 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많은데, 이런 일이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 배우는 것도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됩니다. 문제 아름다운 것은 아론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론이 맨 먼저 원망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 볼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듯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왜 너 원망하느냐, 이런 이제 책망을 우리 마음에 주죠. 여러분도 이런 잘못을, 이런 또 잘못 아니라도 이보다 적은 잘못을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런 책망이 오시죠.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책망은 진짜 성령의 책망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그런 책망이 와도 회개 잘 안 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 손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안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참 하기 힘들어요. 막 원망을 해버렸는데 자기 입으로, 그걸 빨리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 회개할 수 있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한 말 때문에 회개가 힘든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부부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냥 말 없이 싸우면 금방 해결되는데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웠거든요. 내 입으로 한 그 욕 때문에 빨리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싸울 때도 말 많이 하지 말고, 함부로 말 절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한 것을 두고 이제 그 후에 말은 하죠. 싸울 때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해하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미 한번 해버리면 입이 더러운 거라고요. 마음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또 어른이 돼 간다는 말, 영적인 어른이 돼 간다는 말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고 조심해 가는 게 어른이 돼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에는 함부로 말했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빨리 회개를 못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내원, 지금 아름다운 교회지만 사내원 교회가 오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다 떠났어요. 그냥 조용히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흩어져 갔어요. 디아스포라도 아닌지 아닌데 디아스포라처럼.
막 흩어져 가는데, 근데 같은 사람이 거의 교회 안 들어옵니다. 예. 주로 어떤 사람이 안 들어오냐? 욕을 많이 하고 간 사람일수록 안 들어옵니다. 왜요? 자기가 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뉘우치고 못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다 오다가 다른 교회에 다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 함부로 한 말 때문에 그게 이 화목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미 말을 해버렸다면 이 아론에게 좀 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아니면 문둥병 걸린 채로 살아야 하는데, 참 이 아론이 정말 아름다워요. 모세 자기 동생에게, 물론 주의 종이지만 무릎을 다 꿇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이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이 동생에게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도 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아예 문둥병 걸리지 않고 바로 그 말 하기 전에 용서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준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은 모세가 아름다운 거죠. 모세는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욕한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형제끼가 더 마음이 상한 게 오래 갑니다. 남이에게 욕을 먹으면 그 금방 풀려요. 남이니까. 근데 형제에게 욕 먹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어떻게 형제가 되어서 이해 못하고 나를 욕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풀기가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장 풀기 힘든 게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을 가장 풀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가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이게 어렵지만 모세는 참 지도자 같아요. 자기 누이가 원망한 것을 정말 용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를 표현할 때 13절에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호와께 부러진다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 누이를 용서하고 누이가 용서받아서 그 병에서 고침받아 돌아오기를, 이 모세는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부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모세의 여유고 아름다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할 때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 길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 온유함이 바로 이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온유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여유가 생기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 대단한 사랑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모세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아름다움이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그분은 이제 성도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님이 목사님을 막 욕한 거죠. 여기 미디암이 모세를 욕한 것처럼 이렇게 욕을 했어요. 할 때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민수기 12장을 안 보셨습니까? 네, 민수기 12장을 안 보셨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욕할 때 문둥병 걸린 건 못 보셨어요? 이렇게 음포하지 마요. 이 말은 너 나 욕하면 문둥병 걸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사님 말은 자기에게 대드는 이 성도님이 문둥병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나를 욕할 때 하나님 문둥병 걸리게 해서 다시는 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야릇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을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건 모세하고 참 거리가 먼 거죠. 모세라는 사람과 진짜 거리가 멀고 하나님 마음과도 거리가 먼 것이고 하나님의 온유함과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알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그 미운 마음을 꼭 품고 있는 것도 문둥병자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품고 있다면 그도 문둥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미안하지만, 그런데 12장을 못 보셨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셔서 하는 그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문둥병 걸려 있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도 자신이 문둥병 걸린 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요. 네, 지금은 문둥병이 몸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나 이게 진짜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더 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둥병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은 몸에 핀 문둥병이 더 겁나다고 하겠죠. 왜? 보이니까.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영혼의 문둥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참자를 쓰는 거예요. 소경도 눈이 먼 사람은 소경이지만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은 참 소경이라 하고, 생명의 떡도 그냥 이 떡은 떡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 떡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은 문둥병이지만 영적인 문둥병, 죄를 품고 사는 것은 참 문둥병입니다. 어느 것이 심각합니다. 참 문둥병이 훨씬 심각한데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니까 육의 문둥병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죠.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미리암처럼 이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문둥병을 주면 아마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라. 아무도 욕 안 할 거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거라. 그렇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문제 삼지 않다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존심도 팍 버릴 수 있는 자가 은혜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이리 했다고도 하나님 말씀하면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이 이 은혜 속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품으면 이게 몇 년을 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중에서도 복받는 사람은 좀 성품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 한번 이게 감정이 상하면 몇 년을 가는 그 사람들은 이 손해입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 물론 그런 분들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굳세게 믿죠. 그러면 한번 믿으면 굳세게 믿는 것처럼 한 번 좀 분을 풀면 빨리 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 성질 따라 안 푸는 거예요. 계속만 인상 기리고 다니고 보면 눈 딱 돌리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빨리 고치셔야 돼요. 누가 손해냐? 아무도 손해, 본인만 손해지.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왜 눈을 자꾸 안 맞추고 돌리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본인만 마음 상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서로 싸웠으면 두 사람 다 마음이 상해될 때는 한 사람 몰라. 내가 상처를 주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는 편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 인상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은 손해죠.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살기 때문에 없을 수 있나요? 모세의 누이도 그런데, 아론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곁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결단이 참 중요하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가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화해 청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면 이게 용기 있는 손이죠. 싸우고 난 후에 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손을 내미는 것을 자꾸 부끄럽게 생각해. 내가 먼저 용서 빌 수 있나? 내가 뭔데, 지가 뭔데 내가 용서를 베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거고요. 손을 내민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참 아름답고요, 또 미리암은 조금은 더디지만 미리암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진이,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진이 저쪽에 있어요. 자기는 혼자 그 진 밖에서 말이야 문둥이촌에 사는 거예요. 혼자 버려져 가지고. 이때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어떤 생각이 되면 더 악한 감정이 올라오죠. 내가 다시는 저기 들어가는 거 봐라.
내가 죽어도 저기 안 들어가. 이렇게 쉽지. 야, 내가 저곳에 가야겠구나. 저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복이야. 내가 참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미리암은 좀 늦었지만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무엇을 뭐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청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보시고 이 미리암을 용서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지금 뭔가 순간 벗어나려고 회개하고 내가 가서 앙심을 품고 살아야지,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회개하고 다음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지금 아무리 진심이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리암이 못 돌아요. 문둥병도 고침받지 못한다고요. 근데 미리암이 문둥병 고침 받았던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악수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음까지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니까요. 이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를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이 바란 강야를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을 멈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진 밖에다가 아주 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5절을 보면 이 미리암이 진 밖에 있을 때는 이 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임시로 섰습니다. 언제가 들어올 때까지요. 들어오고 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백성이 마치 기다려준 것 같죠. 백성이 굉장히 사랑이 많아가지고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을 움직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백성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광야에서 진을 출발시키고 머무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이 뜨면 진이 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거지 백성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가 오도록요? 미리암이 오도록 누가 기다리냐?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기는 참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당신은 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고서야 당신이 성도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냐? 그런 사람일지라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 걸릴 만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분을 품고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좀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의 진영 가운데서 은혜의 땅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이런 일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꼭 오늘 아론처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성경이 늦더라도 미리암처럼 꼭 하셔서 다시 돌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다 푸셔야 합니다. 꼭 가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끼리의 이 문제는 가서 화평의 악수를 꼭 취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론처럼 하면 참 좋겠지만 못한데도 미리암처럼은 꼭 하셔서 돌아와 은혜 가운데 같이 합류하셔야 되고, 또 모세 같은 분이 있다면 꼭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더 가까이는 주님의 지체거든요. 지체 하나를 떼어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팔을 하나 잘라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팔이 아프면 치유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게 교회고 교회의 아름다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흥성회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말씀을 이미 준비해 나왔었는데 금요일날 너무 세게 이 말씀 하셔서, 그것도 이번 주에 하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 하시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 드려도 영적으로 보면 아까 미리암처럼 진 밖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이 모였다면 함께 같이 사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전에 이런 말씀을 준 것은 다 풀고 함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부흥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아무리 큰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 못할 허물은 없는 겁니다. 또 용서해야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같이 하시고 미리암같이 하시고 특별히 모세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가져서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